혼분식 장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면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에 잡곡이 30% 이상 섞이지 않으면 그 도시락을 뺏어버렸어요. 혼분식 장려, 혼식 분식을 장려한다. 장려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인데, 그때는 군사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장려지 강제적으로 혼식 분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쌀에 30% 이상 잡곡을 섞어야 된다. 그 당시 잡곡하면 대표적으로 보리쌀이죠. 보리쌀을 섞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쌀밥을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올 아이들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쌀밥 요즘처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혼식 분식 장려 캠페인을 상당 기간 동안 벌였습니다. 꽃꽃에 꼭꼭 먼동이 튼다.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올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 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꽁당 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에. 처음 들은 분 많이 있죠. 꽃꽃에 꼭꼭 먼동이 튼다.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올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 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꽁당 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리밥 먹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요즘이야 보리밥이 건강식이고요. 그래서 장려하는 일부러 가서 보리밥집 가서 먹고 또 비싸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보리밥 먹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보리밥 먹는 거 싫어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냐고, 무슨 회의 같은 거 하면 의견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섞이지 아니하고 잘 어울리지 아니한 사람을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리밥이 저도 이제 집에서 혼식을 합니다만은, 보리밥 이렇게 보리쌀을 섞어서 먹습니다만은, 여간 잘 만들지 않는 한 보리밥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칼국수집 가면 보리밥 조금 나오는 거, 그건 참 맛있는데 왜 집에서 해 먹으면 맛이 없는지요?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쌀하고 해도 쌀하고 잘 안 어울리고, 다른 것하고 해도 잘 안 어울리고 따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밥을 어렸을 때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가만 보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보리쌀과 쌀과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성스럽고 거룩한 곳인가 하면, 세상은 악한 것, 따라서 어울려서는 안 될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하면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 세상 하면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둘 텐데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세상을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의도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되고, 세상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세상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딜레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상반되는 것 같은 명령,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는 이 명령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은, 세상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립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곳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여러 가지 것들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좋다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지금까지 그때까지로 족하다. 예수 믿고서는 옛날에 했던 삶의 방식,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삶으로 충분하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것들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맛있는 보리밥은, 맛있는 그 혼식 보리밥은 쌀과 보리가 하나 돼서가 아니라, 쌀과 보리가 그냥 딱 하나처럼 여겨져서 맛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는 보리대로의 맛을 간직하면서도 어울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어울리지 않고, 쌀은 쌀, 보리는 보리, 이러면 그 밥은 맛이 없습니다. 먹기가 힘듭니다.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쌀과 어울려서 또 다른 맛을 내는 그런 모습이 보리밥, 맛있는 보리밥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전의 삶, 그 삶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독립해서 고립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부딪힐까 봐서 나는 이 길로 안 갈 거야 하면 그 운전자는, 그 차는 세상을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차가 다니라고, 요즘 길을 의미하죠. 차가 다니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길에 차가 있습니다. 차가 없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안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거리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의도하신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입장을 취할 때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기독교인의 삶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교제를 끊든지 할 것을 강요한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우정이 상실된다. 결과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의 진정한 우정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 세상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약해진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요, 이제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이런저런 친구들과의 모임도 많고 사귐도 많죠.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던 자연과학대학, 그때는 이제 물리, 수학, 또 생물, 이런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생물학과가 함께 1학년을 보내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택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자연과학부가
엄청나게 수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운동을 합니다. 소프트볼을 하고 또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는데 이 운동 끝난 다음에는 꼭 이제 막걸리 집에 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도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가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안주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눈치 싹 하고 마치 안 가는 것처럼 하고는 샥 하고 보니까 나 혼자만 남아.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 막걸리 집에 갔는데, 학교 문 앞에 막걸리 집에 갔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쟤는 안주만 먹는 안주 킬러. 술값보다 안주값이 더 비싸잖아요, 보통.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만 완전히 따돌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살게. 예, 제가 목사 아들이 술도 사줬어요. 과연 안전거리가 뭘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의 안전거리는 어떤 것일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아예 사귀지 않는 것,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지역 공동체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의사소통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세상이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점점 높아만 갈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세상은 세상대로 따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저들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거룩은 같이 있느냐 같이 있지 않느냐,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우리는 달라 하면서 각각 위치하는 것이 그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거리는 내가 세상에 있느냐, 내가 예수 안 믿는 친구와 만나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새벽같이 출발해서 걷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새벽에 걷습니다. 캄캄하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 길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걷고 있었는데 그 헤드랜턴을 제가 가면 길에 그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빛이 어둠으로 가면 그 어둠은 밝아집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캄캄하니까 거기서부터 나와라가 아니라 캄캄한 그곳에서 진리를 품고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안전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는 것,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안전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유지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아무리 캄캄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괜찮다 싶은 곳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또한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한 자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경계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경계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등등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혔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상적인 실제적인 모든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핍박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세상은 저항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를 자기들의 방식대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논의가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게 해야 합니다. 종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말을 알게 하고 최후의 심판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판관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면 그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나아오도록 만들기 위함이지 정죄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수는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질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메신저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그런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아라. 세금 징수원들도 그렇게 한다. 형제들에게만 인사하지 말아라. 다들 그렇게 한다. 솔선하여 친절하게 대하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누군가를 초청할 때 가까운 사람만 초청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병자들, 갚을 길이 없는 소경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서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누군가를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결코 함께할 수 없어. 아무리 속도가 빠른 차도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고 그러면 서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안전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도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곳에 있어도 내게 빛이 있으며 나는 안전하다. 또한 나는 그 캄캄한 어두운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악한 것, 세상은 죄악투성이,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